2022년 7월 14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또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요. 구약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빛, 생명의 창조를 전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죽음의 흔적을 짊어짐으로써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대신한다라고 이전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본인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짊어지는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13절을 보면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그래서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환난 중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가 성도들에게 뭔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옛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렇게 사역하는 다른 이유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는 그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짊어짐으로써 다른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바울이 먼저 앞서가고 있고 성도들 당신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향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음과 고통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겉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성도들 중에 고난과 평안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겉모습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해가는 그들의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속사람에 주목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은 환난은 그에게 삶의 소망마저 앗아갈 정도로 참기 힘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환난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장차 받을 영원한 생명과 상속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은 순간에 지나지 않고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장차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보이는 것으로 끝내려 하느냐라고 했었습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지금 겪는 고난이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의 정말 진정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많은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속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역사들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서로 샬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대해 잠시 눈을 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혹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기에 억울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더 큰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남은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샬롬 가족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